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이것은 쉽고 간단한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또 대단히 힘든 역경의 삶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은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오늘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변절하거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믿음의 이 싸움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안일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믿음의 삶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또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그냥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저항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피 흘기까지 죽기까지 각오하며 죽기 살기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변심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이 싸움에서 중간에서 물러나거나 뒤로 물러나는 멸망으로 빠지는 일들이 왜 있게 되느냐? 그것은 죽기 살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이 믿음의 삶이 적당하게 미온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변심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변절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읽은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결론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중간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떠난 일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중간에 삽입되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잊지 않는, 이것을 기억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릎, 또 우리의 이 피곤한 손,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으켜 세워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무엇을 일으켜 세워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하느냐?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겁니다.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여러분 상징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피곤해지고 연약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곤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 피곤하다 또 연약하다라는 이 단어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피곤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 완전히 그냥 탈진해 버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역경과 사단이 많은 저항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아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피곤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탈진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낙심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한 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일으켜 세워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곤함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연약한 무릎이라는 겁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마비가 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공감복음서에서 사용될 때는 중풍병자를 사용할 때,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 피곤하다라는 이 헬라어와 연약하다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피곤하다라면 조금만 힘만 보충만 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연약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신경이 살아있지 않은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이 마비가 되었다, 우리의 신경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마비가 되고 이 신경이 끊어져서 전달이 안 되느냐?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자다가 가위에 눌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아주 엄청난 마비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적인 힘이 다 빼앗겨 버린, 탈진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되어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조차되어지는 그런 공포스러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변절하고 배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이 무릎을 위해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하고,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하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마음의 우리 상태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에 대한 힘이 탈진되어져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 든 거죠. 어떤 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할 수 없는 마비되어진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신경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까지 되어지고 나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경우에 이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이런 무릎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일으켜 세워야 한다. 두 번째,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첫 번째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 일으켜 세우다라는 이 헬라어는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뜻이 추가되는데 강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낙심되어지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되어진 그런 영적인 침체와 시험에 든 상태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회복을 받아 강한 자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야 한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일어나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먼저 이 연약한 무릎 또는 이 피곤한 손, 이것으로 방치해버리면 이것은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일단은 너희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강한 손, 강한 마음, 강한 다리를 가진 자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일으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낙심해져 있는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과 같은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강하고 굳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생각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의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못 일어나면 우리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으켜 세우라. 무엇을요?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강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서야지, 새롭게 해야지, 이런 각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이 피곤한 손과 무릎 같은 연약한 무릎 같은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라는 겁니다. 곧은 길을 만들다.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다라는 건데요, 이 우리 발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 곧은 길이라는 건요 걷기에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면 수레바퀴가 여러 번,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가면서 만들어지고 다져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레바퀴로 인해서 이 도로가 길이 단단하게 다져졌으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수레바퀴가 지나간 것 같은 아주 견고한 그런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 견고한 곧은 길은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계속해서 다져지는 길, 이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인내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믿음과 인내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또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걷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이 이제 어떤 길이 되어지느냐, 아주 곧은 굳은 우리가 걷기에 이제는 평탄한 그러한 길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곧은 길을 만들 때 믿음과 인내로서 곧은 길을 만들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실망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왜 안 되고 좌절이 왜 안 되고 절망이 왜 안 되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또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너희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과 인내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다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다지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또 다지고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면 되고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고, 어찌했든 간에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것을 다지고 다져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이제는 발에 걸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곧은 길을, 굳은 길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 하반절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라는 말은요, 이 저는 다리는 절룩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러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는 다리를 조금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다리를 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는 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접질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저는 다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저는 다리를 너희가 어그러지지 않게, 접질러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서 너희가 일으켜 세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는 다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저는 다리는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는 저는 다리로 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저는 다리로 너희가 다시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아 절룩거리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를 그렇게 고침을 받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이 적극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뛰어들지 않을까요? 왜 싸우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정쩡한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상태가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달려들면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저는 다리도 고침받고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긴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지. 왜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죽기 살기로 믿어야지. 왜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책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왜 저는 다리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어그러지고 넘어지느냐?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부동함이 없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것들을 고침을 받아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게 해라, 절름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절름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선택할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표리부동하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조차 하지 않는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어 봐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늘 너희들의 이 저는 다리, 너희의 저는 신앙, 절룩거리는 신앙, 이제 고침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오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자니 이것이 손해볼 것 같고, 세상을 따르자니 무언가 찝찝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절룩거리게 되고 어그러져서 접질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인내의 길이, 고든 길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의 손은 피곤해지고 우리 무릎은 연약해지는 거죠. 마비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탈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도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성공할까 말까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해도 뭔가 될 듯 말 듯 하는 이 세상 이치도 그러한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영생과 영원한 복이 있는 이 문제가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먼저 마음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되시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든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 또 일어나서 실수하지 않으면 되고, 어쨌든 간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둘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자 되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쟁기를 잡은 자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께서 앉은 뱅이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모든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서시고 일으킴을 받으시고, 그래서 고든 길을 만드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다져진 길, 여러분 이건 정말 울며 만드는 길이에요. 울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울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우리 말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뭐 말로만 번지름 하잖아요. 말로는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문제는 그의 삶이, 그 말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다져지는 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만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중간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피 흘기까지 우리가 대항하며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 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변절되어지거나 변심하거나 배신하거나 배반되어진 일들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딱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다 여기지 마시고 얼마든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죽기를 각오하며 피 흘리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